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익산 총부에서도 오신 선생님들, 교우님들도 계신다고 들었고, 또 일 가운데 오늘 저희 이제 기념 특강을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철한 모임이지만 진한 내용으로 저희가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오늘 둥근맘 상담 연구센터 20주년 기념 특강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제가 드리고 시간을 할애해서 특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둥근맘 상담 연구센터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새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의 역할은 혹시 이제 그 자료집에 저희가 대신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서 보시고 20여 년 세월 동안 교화 작업과 이제 그 교도들뿐이 아닌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려고 둥근맘 상담 연구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 연구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저희가 옆에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정식 그 상담 전문가들이면서 교도들이 원불교의 교리를 접목한 그러한 상담 기법으로 일반 시민이나 또 교도들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연구 과정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리 공부반을 저희가 20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봉사를 해준 세산 오영세 군과 함께 제가 군이라고 소개했어요. 함께 센터가 20년 세월을 성리공부와 함께 상담의 어떤 기법과 또 적용 또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에 바탕한 상담 이론을 조금씩 개발하고 현재 국가 사업에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년 행사 중에 그동안 함께한 성리 공부를 가장 그 일원상 진리에 대한 공부는 해도 끝이 없는데 오늘은 화엄 사상에 그 따른 법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성리 공부를 오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교도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원불교에 대한 상담의 역할이 점차 이제 커지면서 특히 이제 오늘 여기 이 센터가 그 소태산 기념관 9층에 있고 1층서부터 함께 이제 그 일반 시민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10년은 연구회로 그 이론 개발이라든지 시험적인 상담 접근을 했다면 그 이후 10년은 교육청의 미센터라든지 또 지금 인성교육을 이제 문광부에서 받아서 또 교육부에서 받아서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요. 또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생명 존중, 생명 사상을 바탕으로 은혜 상담론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살 예방 교육 상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년의 어떤 그 연역을 받침해주는 저희들의 이제 공공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성리 공부가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상담가하고는 저희가 다른 역할을 좀 더 그 특별한 역할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부가 저희가 아무리 해도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 오영세 님이 이제 저희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드디어 20년 기념 특강으로 일원상 진리와 화엄사상, 법성계 그리고 특히 모구회에 우리 교단의 단체로 제가 그 모구회 방이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세산과 함께 의논이 되어져서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1인 2역의 역할이 오늘 될 듯 싶습니다. 모구회 공부방도 되고 저희의 센터의 성리 공부가 20년 기념으로 해서 특강이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들어주시죠.
시간이 할애된 시간이 있어서 20년 기념이라서 저희가 기념 촬영을 일단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따가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앞으로 지금 테이블 좀 의자를 좀 놔주시고요. 여기 6개 놔주시고 선생님들도 오늘 다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뒤에 또 같이 함께해서 잠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특강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산 오영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눈이 좀 불편해서 선글라스 끼워가지고 죄송스러워서 바꾸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좀 생략하고요. 간단히 그 취지만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요. 오늘 제목은 이론상의 진리와 화엄 법성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법성계에 대한 강서는 뭐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봐도 거기가 상당히 많고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프로치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거를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만 뽑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법성계를 우리 이론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입니다. 법성계는 글자 그대로 법의 성품을 노래한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법성계가 뭐냐, 법성계 법의 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법은 뭐고 법의 성은 뭐냐? 그 원흉하다. 그런데 법성계 이게 가장 근본 취지가 법성 원흉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건데 그 법성계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 법의 성품과 그 법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불법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성계는 화엄 사상을 그 의상조사가 노래로다가 210자로 압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태까지 배운 거하고 지금 법성계의 화엄 사상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배운 거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성불을 하고 그러면 고생을 면할 수 있다.
예?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를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엄은 그런 사상이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설명한 거야.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럼 깨닫지 못한 오영세가 이거 깨달은 내용을 얘기하려니까 이게 좀 썰렁하죠. 그죠? 네, 그러나 예, 그래도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예, 사실 이 법성계라고 하는 것은 팍스 차이나가 당송에 이르러서 당이 서역을 제패하고 유럽과 해서 상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어져 가지고 송나라까지 이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북방민족할 때 멸망할 때까지 보면은 그야말로 팍스 차이나 시대라. 그 팍스 차이나 시대에 우리 한반도는 어땠느냐. 신라의 박시성이 이제 김시성으로 바뀌려고 하는 무렵 때에 천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승려 세계에서 본다 그러면 의상조사라. 또 하나는 원효 송사다. 그야말로 그 시대의 천재다. 또 잘 아시다시피 최치원 같은 사람이 천재가 나와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신사 과거시험까지 붙어가지고 17년간이나 생활을 하다가 왔다. 결국 전 문제가 걸려서 다시 우리 신라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의상조사 원효대사는 잘 알잖아요. 일체유심전에서 해골바가지 얘기서부터 좀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원효성사는 이제 중간에 포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깨달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돈 문제도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 그 중요한 일들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라 시대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참 특이한 것이 의상대사는 얼마나 천재냐면 거기 가서 지엄 선사한테 배우고 했지만 오늘 한 이 법성계는 그 양반의 그 말하자면 요새 얘기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졸업 논문이에요. 졸업 논문으로 이거 하나 딱 썼어. 근데 이 특이한 게 이분은 이거 7원절구로 해서 30필이잖아요. 210자라는 거예요. 210자로 화엄사상이라는 것이 8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하면 40권 화엄경만 해도 40만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거 근 200권에 해당되는 걸 하면 11조가 넘어요. 한평생을 읽어도 다 못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거를 210자 이걸로 탁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천재죠. 그러니까 그 사상이 여기 그렇게 들어갔으니 이 210자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뜻이 들어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여기 우리가 강의 한다고 하는데 여기 한 줄 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보통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특이한 거 하나 이거 중요한 거라서 이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냥 한 개씩만 얘기해요. 제가 이거 갑자기 시간이 딱 줄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려던 걸 지금 어디를 자를까 하는 거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게 지금 멈칫멈칫하게 돼요. 중간을 잘라버려요. 상당히 많은 양을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만나야 되니까 그걸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취지만 얘기를 하면 말하자면 원효대사는 그 중간에 왔지만은 저술화엄이라고 그래요. 원효대사는 책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비제도권에서 말하자면 교화를 하셨죠.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의상 스님은 이제 견불화엄이다 그래. 이것만 갖고 또 설명하려도 한참 걸리지만 견불화엄이다. 좀 특이한 거예요. 교학에 대한 얘기를 평생 별로 하신 게 없고 저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제자들이 쟁쟁한 제자들이 그 밑에 10대 제자라고 그러면 그 표본선사서부터 쟁쟁한 제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쓴 내용들, 자기 스승에 대한 화엄사성을 정리한 거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천재들이 묻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좀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다음 시간 조금 시간이 남으면 여기서부터 그 화엄 의상조사의 사실은 그 화엄의 특징, 교화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사실 처음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많이 30분짜리를 바람에 그걸 줄이려다 보니까 내가 많이 망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견불화엄. 근데 특히 이 의상조사는 그 교화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 교전으로 말하면 그 부전심수의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부전심수.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그 화엄사상을 써놓은 거 보고 기가 막힙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모구에는 여러분들 방으로 이제 그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를 오늘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도 시간이 가도 한번 이걸 쭉 한번 읽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다 같이 좀 큰 소리로 따라서 한 번씩 읽고 끝까지 시간이 없어서 한 번씩만 읽겠습니다. 요 글씨 써준 거 앞에 있는 거는 옆에 메모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고 이거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이 이걸 이렇게 직접 써오셨어. 여러분들 도움을 주시고 글씨로 쓴 거예요. 카피한 게 아니고. 30년 전에 이분 보고 내가 화엄경을 저기 법성계를 한번 공부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서점에 가서 법성계 책 한 권하고 이거를 사서 이걸 써서 다 외웠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수첩에 갖고 다니면서 다 해질 정도로 이걸 매일 읽어요. 근데 이게 글씨 잘 썼죠? 얼마나 썼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예. 이게 그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수줍은 말 타서 내 소개는 안 해요. 자, 읽어봅시다. 법성원흉 무이상 법성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무명무상절일체 증기소지 비여경 증기소지 비여경 진성심신극리묘 진성심신극리묘 불수자성 수연성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 일증일체 다증일 일증일체 다중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원급 즉일념 무량원법 즉위யம் 일념즉시 무량급 일념즉시 무량법 구세 십세 호상즉 구세 십세 호상즉 잉불잡난 격별성 인불장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시불보현 대인경 능이태인 삼매중 능이패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이 건출여의 부사의 여기 능이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어질린자로 바꿔주세요. 어질린 능인해인 삼매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쳐서 능인해인 삼매중 능인해인 삼매중 건출여의 부사이
건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호공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득이 중생수기득이 시고행자 환본제 시고행자 한문제 파식망상 필보도 파식망상 필보도 능 무연선교 차교의 무연선교 차교의 귀가 수분 득자량 귀와 수분 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 법계 실보전 장엄 법계 실보전 공자 실제 중도상 공자 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 명의불 구례 부동 명의불 이건 이제 이분이 아까 고치려는 거 글자 잘못 쓴 게 아니고 이 원래 이걸 할 때 이분이 책을 같이 샀는데 이분이 그 저자가 좀 젊은 스님인데 젊었을 때 쓰셔가지고 이게 능입이 아니고 능인이라 능인해인 상대를 고치는 게 맞아요. 이것이 우리 이 인터넷에 보면은 능인이라고 써 있는데 능인, 능인 이렇게 써 있거든 세 가지가.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뭘 어디로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능인, 삼매, 능인, 해인, 삼매. 능인, 해인을 능인은 이제 부처님의 이름을 능인이라고 해요. 부처님을 샤카라고 그러죠. 인도말로 하면 샤카, 능인. 부처님 마음의 그 밝은 광명의 능력, 지혜, 그걸 능인이라고 한문으로. 이게 부처님의 요걸 이제 설명할 때 같이 나오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능인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글씨가 이상한 거 있으면은 그때 말씀드려요. 자, 이게 여기도 있어. 여기 빨간 거. 아,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뜻을 읽어서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이제 여러 번 횟수를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경안이 열리려면은 기초가 튼튼하게 돼 있어요. 기본. 그럼 기본은 뭐냐면 우선 용어를 알아야 돼. 기본이.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반복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그리고 한 3회 정도까지를 전체를 좀 이렇게 아우르는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조금 하신 분들은 뭐 일일이 그게 다 참석할 게 없어. 근데 이게 근처 기초만 알아서 이렇게 접근하구나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을 보낼 수도 있어서 대화를 해도 되고 또 만나서 차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 3회 정도는 기초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이거 무슨 법성계 강의하러 갔더니 단어 설명하고 앉았냐 이러고 곤란해. 그게 아니고 어떤 그 경안이 열리려면 항상 그 글자를 정확하게 하네. 더군다나 이게 당나라 시대 때 글자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달라요. 일례를 들으면 여기 이제 하나만 설명할게요. 두서없이 설명해서 미안한데 법성원용으로 시작해가지고 맨 밑에 뭐예요? 불로 끝나죠? 불의 부동 명의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거예요. 법을 확실히 본 걸 불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면 일일은 불의 부동 명의불 그랬죠?
이게 이제 공부하는 요령 때문에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수. 불에, 부동, 명리, 불이다. 그럼 여기 우리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옛부터 움직이지 않는 발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부처가 왜 안 움직여? 부처도 다 발다리 손다리. 근데 이럴 때 이 가까우다 그래. 이게 한문의 이게 한계예요. 여기서 부동은. 이런 건 이제 의상조사가 이렇게 그때 법설할 때 설명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읽어야 이 뜻을 알아요. 기는 즉 동즉 기야라. 이런 토가 달려 있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는 뜻이고, 기 즉 생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레는 온다는 뜻이 아니라 쭉 그런 뜻이에요. 야래 향 그러면 밤에 온 향이 아니고 밤새도록 쭉 일어나는 향기가 야래 향이, 야라이 향 그러잖아요, 중국말로. 야라이 향. 이 그런 뜻이에요. 얘부터 쭉 한 번도 언제나 쭉 일어난 바가 없는 걸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예. 즉 생겨난 바가 없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적으로. 불교 용어로는 무생법인이라고 그러죠. 무생법인. 무생인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지금 말해서 다시 말하면 불생불멸을 부처라 그런다 그런 말씀. 이렇게 그렇게 이걸 해석을 해줘야 돼. 동을 움직일 동자만 알아가지고 이걸 맨날 뒤집어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그 당나라 시대 때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재미없죠? 강의 내용은 재미가 없는 것들이야.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자 보자고. 예,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를 210자로 다 압축을 했다. 그것이 이제 법성계다. 그 법성계를 이제 법성계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션시일 호흡이다. 오션시일은 뭐예요? 해인이라는 소리죠? 바다해. 오션시일. 사실은 내용으로 따지면 뭐예요? Song of Dharma Nature지. 법성을 노래한 거다. 우리가 개인은 노래니까. 응? Song of Dharma Nature라고. 근데 이거는 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해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해인을 노래한 거다 그 말이에요. 법성에. 그래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오션시 호흡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 얘기가 또 이제 길어지지. 그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해놓은 경전을 대방광불 화엄경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 그러니까 대는 뭐냐 대.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한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이거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체라고 그러지. 전체를 하나로 봤다.
그 방은 뭐냐? 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각자의 여러 가지 법들. 이게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소하고 같아. 대소입니다. 대소. 광은 그와 같이 무량세계가 전개된 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광대무량하게 펼쳐져 나가는 그 세계, 대소유무의 세계가 광대하게 펼쳐갔어. 그게 어쨌든 이거를 거기 이제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불, 광불, 광불이다 그래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 화엄경의 도리를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면 삼불이 원흉하고 삼불이 원흉하고 십신이 무해다. 아이 참 이게 재미없다 그지? 자, 삼불이 원흉하고 삼불은 법신, 보신, 화신도 삼불이에요. 그러나 대방광불 화엄경에서는 십불을 얘기해요. 십불이 원흉하고 그 걸림이 없어. 그래서 이런데 어쨌든 대불, 방불, 광불이 뭘 하느냐? 꽃을 피우는데 꽃으로 장음을 해. 데코레이션 한다 그지? 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삼불이 불이 뭘 하는 거냐? 이 세상에 각종의 수 없는 꽃을 한량없는 꽃들을 피워나가는 일을 하는 게 부처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 원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우리? 부처는 오고 가는 길을 알아서 거래 값도 무궁하다 이게 그게 끝없는 꽃 various kinds of flower다 이게 여기서는 연꽃이 아니에요. 각종 꽃을 몽땅 피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 그거다 이게. 이거 이제 그 다음은 몰라도 좋아요. 하여튼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화엄경은 이제 법성계로 옮겨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모르고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걸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자, 그러면 부처님이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를 이 화엄경이 뭐라고 시작해요? 부처님이 시성정각하시니 궁중 시상이다. 부처님이 제일 처음 이제 깨달음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 처음으로 시성 정각을 하셨는데 그 정각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궁중 실성이야. 그까지 어려운 말을 많이 써서 그런데 이게 뒤에 이게 또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말을 내가 쓰는 거예요. 궁중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건 실상이라는 건 진실상 그 줄임말이에요. 이거 말을 써야 되니까 궁중 궁극적인 자리에서 마음으로 정독하는 거를 궁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원전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걸 하셨대.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대 맨 처음. 그럼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법이 없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아까 보자고. 그 법이 뭐냐고요? 법이 이게 법이에요.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여기 먹는 물도 법이야. 요새 말로 하면 뭐냐? All the phenomena in the universe. 우주에 있는 일체 모든 현상 또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일체 모든 건 법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법에 대한 거를 또 이게 경전에 교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는 이제 뭐
한 20가지 되죠. 근데 그걸 다 외우면 이제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그건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오.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시키는 그 이치, 그거를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달마 그래요. 대문자로 쓰면. 그 이치를 해. 근데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일체의 모든 현상들, 이러이러한 이거 뭐 이것도 그렇고 모든 이 올드 피노미나를 이런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소문자. 이렇게 쓰면 이거 현상. 이게 본질의 이치지, 본질의 이치. 이렇게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오. 그러니까 경전에서 나오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써요. 근데 원래 인도에서는 법이란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깔려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이게 이렇게 경전에서처럼 이렇게 어렵게 쓰는 게 아니고 원 옛날부터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하늘의 이치지. 저런 벼락 맞지 그렇게 하면 야, 그게 이치야.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도에서는 사나타나 달마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나타나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소리에 사나타나 달마. 이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다 하는 말들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불교용어로 들어와서 이렇게 경전에 쓰다 보니까 두 가지 말을 중국말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 진리하고 현상하고 이걸 같이 쓰잖아요, 법이라고. 그걸 새기는 사람이 알아서 새겨야 돼. 그 경전을 읽을 때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거 다른 뜻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알아두시오. 그러나 원래 뜻은 이 세상 이치가 그렇다. 이 중동에 가면 뭐라고 그래? 뭐 하면? 아이고, 그렇지 뭐. 인샬라 그래. 꼭 중요한 거. 야, 이거 우리 회장이 오는데 이거 그때까지 꼭 해줘야 돼. 인샬라 그래. 처음에는 이거 오해를 했어. 이 새끼, 뭐든지 인샬라 그러면 이게 신의 뜻이라 그러면 이게 책임 회피한다는. 그럼 그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팍팍 우기고 가서 했더니, 성질을 벌컥 내더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다 되게 돼 있다, 이거지. 된다, 이게. 그 소리에. 그런 일반적인 용어를 써요. 근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우선 그거야.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제 헷갈리는데 기초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처음에 시성 정각을 해서 봤더니 이런 법이니 뭐니 이런 게 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무법이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법은 본래 없더라 그 말이에요. 본무법. 이 법이 없는 걸 첫째 법이 없는 걸 발견했다. 그건 왜 법이 없을까? 법이 왜 없냐고. 그죠? 이 소리가 법이죠? 이거 어디 갔어? 없지? 어디서 왔어? 이거 없다 이게 소리. 법이 없다. 법 현상의 모든 게 영롱한 포용이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게 더 깊더라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없는 걸 알았다 이 말. 그 법 자체가 없어. 이거 무체다 이게. 근데 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뭘 하셨냐면 법이라는 게 원래 생겨난 게 없다 그런 걸 아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눈치채셨지. 생겨난 게 없다. 왜 생겨난 게 없냐? 그래서 이제 사람에다 대고 비교하는 거야. 나는 이게 법이라며 물론. 그럼 이거 법이 이거를 깨달은 눈으로 보면
그냥 우리 보통 눈으로 보면 이 법이 있어. 이름과 모양이 있어.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깨닫는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유리의 원재료가 오고 물도 오고 뭐 이걸 만든 사람의 그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 거 다 모여가지고 이게 됐잖아요. 그게 다 없으면 그걸 다 없애놓고 보니까 이건 원래 생긴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무생소생이다 그래. 두 번째 깨달은 거. 야, 다 어렵다 이거. 응? 생긴 거 없이 생긴 거다 그래. 응? 요거 두 번째는 이제 무생을 깨달았어. 이걸 깨달았대요, 자전.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이게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거 손이 이거 법이죠, 이거 법. 법인데, 이거 보여요? 그 위에 손가락 하나 나왔죠, 이거. 이게 하나가 나왔어. 이게 하나라는 게 있냐고요, 하나가.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라는 숫자가 있을 필요가 없죠. 둘하고 비교하려니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둘을 전제로 해서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론상 할 때 일자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거 생겼어. 이 두 번째 넣어서 이게 2가 된 거예요. 2는 하나에다 하나 더해서 둘이 된 거지. 셋이 되고 새끼손가락. 이거 새끼손가락은 그냥 새끼손가락일 뿐인데 다섯 번째 와서 있었기 때문에 5번이 된 거야. 5번. 예? 이제 아셨지? 그 1, 2, 3, 4, 5번이라는 게 뭐야? 어디 놓이냐에 따라서 이게 생긴 거야. 자, 이게 주먹, 이게 법이라고 그러잖아. 법.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갑이지. 이렇게 했더니 이거 뭐야? 보재기라고 그러네. 여러분들 생각이 보재기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먹이지. 또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 되는 걸 뭐야, 이거. 이거 인과봉이라고 그러지. 변화, 연기라고 그러잖아, 이 변하는 거. 이 답답해서 이제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을 놓고. 요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무성이라고 그런다 이게. 무체, 무생, 무성. 자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자성이 없는 걸 바로 보는 거를 자성이 없는 걸 바로 보는 거, 법성을 바로 보는 거,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 자, 그러면 우리 중생들 이거 봐. 이거를 사실은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성을 가리키면서, 자, 이거 보세요. 요거 또 1번 있고, 이거 무성의 원리는 뭘 가리키려고 그러냐면 이걸 가리켜야 돼요. 현타원님이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 수강생이 됐죠. 그죠? 근데 집에 가서 남편 옆에 앉아있으면 부인이 됐잖아요. 시어머니 옆에 가서 앉아있으면 며느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인연 앉아있는 자리에 따라서 자기 이름과 역할이 바뀐다. 그게 무성이에요, 이거. 별게 아니야, 이게. 그럼 이걸 왜 배우냐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3단계까지 가서는 이 이치를 알면 내가 시어머니 옆에 가서 앉아있을 때는 내가 며느리라는 그 꼴값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학교에서는 선생이라고 그런다고 선생 꼴값을 떨면 일이 안 되잖아. 이러면 공부하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성이. 오케이? 어쨌든 부처님이 깨달은 게 요거래.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가면 또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이 법성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요걸 우선 설명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이걸 자 중생은 법으로 살아. 중생은 이거 보고 다 알아. 법으로만. 근데 중생은 법으로 사는데 뭐가 없냐? 이 법을 보는 지혜가 없다 이 말이야. 지혜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중생은 단 법, 무지야. 중생은 법이라는 건 뭐야? 이름과 모양을 가진 형상이잖아. 이 뒤에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설명할게. 무명무상절일체 설명하려고. 이름과 모양으로만 살아. 그리고 이 중생들이 이게 딱 보면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은 볼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 너머에 그 깊이 들어가서 그 보통 본성을 볼 줄 아는 거를 로차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 중국말로 뭐라고 번역했으니? 노사나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부처님의 광명, 지혜를 노사나 그런 거지. 네? 그게 우리 부처님은 이걸로 사는데 우리 중생들은 법밖에 없어. 단법, 무지야. 근데 부처님은 단지 그 지혜 불성 그거 하나뿐이야. 이름과 형상은 없어. 그건 볼 게 없다 그야. 왜? 그 노사나로다가 모든 법성을 보니까 다 같아. 다를 수가 없어. 이름과 모양으로 움직여지는 모든 현상이.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눈치챘을 텐데. 그래서 만유가 한체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법이 한글이고. 우리 교전에 나왔잖아, 이렇게. 자, 이게 중요해. 나이 처음에 이거 뭐 누구 어디 갔던 내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혼자서 연구해야 되는데 노사나. 아유, 참. 이 원전을 찾으려니까 그 비로자나는 뭐고. 비로자나 여기다 붙이면 비로자나잖아. 보는 뭐 이거 뭐예요? 이 로사나의 바탕이란 소리예요. 더 원전. 법신청정 비로자나 그러지. 근데 이걸 중국말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웃기는 게 어떤 때는 뜻으로 번역하고요. 뜻으로 번역할 수 없는 거는 이렇게 지네 나라 말로 이렇게 그냥 쓴 거야. 그러니까 비로자나니까 비로자나가 어디 따로 있는데 사전 안만 찾아오라 그게 나오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도 말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재미가 없죠. 재밌어요. 응? 그러니까 자 부처님은 법이 없는 거를 알았고 그게 생겨난 게 없이 생겨난 걸 알았고 또 그게 자체 본성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이것도 화엄경에 또 거기까지 들어가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 다음 거를 좀 설명을 해야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왜 이게 법과 성이 원흉하다는 게 그럼 무슨 소리냐고요? 원흉이. 자, 법이라는 거 원래 없고 이렇다는 건 알고 중생은 이렇게 사는 건 알았는데 깨달은 후로 벌의 근본 바탕을 보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 성은요 인도말에 이걸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성은 뜻으로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이게 실상이야. 실상. 이게 진실상 이렇게 쓸까? 진실상이 뭐냐 그런 소리야. 성은 이 진실상으로 들여다 봤더니 원흉하더라고요. 그 뭐가 원흉한 거냐고요.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되게 그냥 읽어. 우리 교전도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자 법성 원흉 무이상. 그래서 원흉한데 무이상이다. 두 모습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두 모습이 아닌 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지만 어쨌든 둘은 아니지. 그러니까 둘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이제 무이상인데 이것도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건 어려우니까 요것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경전식으로 설명하면 요거를 무는 같이 무지. 그 이상은 뭐냐면 이거 분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분이라는 건 또 뭐냐? 한문을 말이에요. 한문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은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 단어로 이해를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중국말은 글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본 놈이 만들어낸 한자를 거꾸로 중국 사람이 가져가서 지금 이용을 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당나라 시대 때 쓰여 있는 경전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내면 안 돼. 이거는 나눈다는 소리고 별은 띄어서 옆에다 놓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눠서 따로 놓을 게 없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럼 뭐야? 하나란 얘기지. 따로 띄어놓을 게 없다고 해. 나눠서 따로 별도로 띄어놓을 게 없으니까 한 모습이지 뭐. 이걸 자꾸 골치 아프게 되네. 또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요거를 조금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또 이런 게 또 있다. 보면 일체 재불이 의 반야바람이 있다. 후특 안욕따라 303문 이렇게 나오다. 일체 재 불. 그러면 일체가 뭐야? 일체가 이 일체를 다 모든이라고 해석했지. 그럼 제자도 모든이잖아. 그죠? 그럼 모든 부처님 말이 안 되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일체도 모든이고 제도 그러면 모든 부처님이 뭐 반야바람이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냐? 여기 이제 우리 이 법성계에 일주일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체라는 말은 이것도 뭐 꼭 이것만 갖고 공부해야 될 게 아니고 다 우리 불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냥 그때 생각나서 설명을 하자. 이거는 이제 원래 힌두교 때부터 쭉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에서 갈라져 나온 모든 것, 모든 부처님 이런 뜻이에요. 이 일은 일체는 하나인데 이 하나자에서 갈라져 나온 모든 버라이어티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서 갈라져 나온 모든 부처님이 하나가 아니야. 화엄경에서는 10불, 100불, 수천억 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모든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지. 또 반야신경에 여러분 보면 이런 게 있죠.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쳤고 무안개내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 왜 눈이 없어? 색성한 미쳤보면 왜 없냐? 또 무하다 그러니까 때가 왜 없냐? 그 이때의 그 원어를 보면 그게 이렇게 돼 있어. 안이비설신이는 이제 요 사트는 인도 말로 육이잖아. 요거는 이제 입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 이제 힌두교
용어에서부터 같이 나왔지만 단어는 같지만 불교에서 쓰는 용어하고는 다르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윤회 그러면 말은 같지만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알아서 새겨져요. 그 반야신교에서도 그 아야따나다 이렇게 하는 건 뭔 얘기냐면 우리 진성주에 있는 망식이 만들어낸 그 결과 눈, 코, 귀, 입이 색성, 양, 미적법하고 마주쳐가지고 만들어낸 망식은 없는 거다 이 말이시죠. 그거는 뭐냐? 비다 이게. 그래서 원래 반야신경의 무는 비야 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법성계를 쭉 공부하고 나면요, 뭐 윤회가 없다느니 뭐 영혼이 없다, 죽음이 그만 있는데 있다고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50년 승려 생활을 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법성계를 잘 읽어보면 분명히 이해를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좀 여기 법성계에 나온 내용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자, 그러면, 어디다 써야 잘 보이실까? 자, 원흉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그럼. 원흉을 한번 또 얘기해. 되게 재미없죠? 재미없지만 조금, 그래도 들어. 응? 재밌어? 자, 원흉이라는 건 뭐냐면, 안 통하는 데 없이 다 통하고, 없는 데 없이 다 있는 건 융이라고 그러고 안 통하는 데 없이 다 통해서 안 되는 데 없이 다 돼. 그건 원이라고 그래. 자, 보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요. 우리가 이제 좌표를 그릴 때 이거는 생사. 수직적으로 생사는 수직을 그리지. 이건 시간이지. 그죠? 시간. 생사다 이래. 생사로 이렇게 수직으로 표시하잖아. 안 그래요, 현타원이? 맞아요. 졸려오셔? 자, 그러면 공간적인 거는 이게 몰라. 난 수학 지식은 없지 않든 공간은 이거 유무라고 그러잖아요, 유무. 네? 유무다 이게. 이거는 뭐야, 이거는? 공간이지, 스페이스. 타임 앤드 스페이스잖아. 그럼 요게 이제 우리 인간은 요거 차원인데, 자, 봐. 여기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여기 있다고 치자고, 여기 있어. 그 다음에, 공간은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요렇게 만나면은, 요 시점에서 시간과 공간이 딱 마주쳐야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이게 유가 된다고, 이게 마주쳐야. 이거를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유라고 그러면 이걸 사라고 그래, 사.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 외워둬, 이거. 그리고 이거는 팩트야, 팩트라고 그래. 사실이라고 그런다, 영어로. 근데 그냥 사실이라고 하면 안 되고, particular fact라고 해야 된다. 그때 이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된 그 자리, particular fact. 그래서 사상보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영어 다치겠다. Non-abstraction between particular facts and particular facts. 다 써줘. 다 써줘. 그냥 쓰면 그 팩트 그래. 그러면 영어 다쳐. 경전을 제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야. 사사무예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나중에 쭉 할 거니까 기초를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돼. 그러면 봐. 생사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근데 이걸 또 시간적으로 다 통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문으로 이걸 원이라고 그래. 원.
시간적으로. 이거를 이제, 아유, 이게 어려운데, 이거. 4, 9, 여기 3세. 하여튼 이렇게 써요. 이거 세운다는 소리인데, 3세가 다 이 속에 들어간 걸 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예? 이게 어려운 글자는 자꾸 외워두면 머리 아프니까 이거 빼고, 하여튼 이렇다, 이거, 요거까지는 알아도. 그 다음에 유무. 요, 없는 데 없이 다 있어, 여기저기. 여기도 끼어 들어가고, 저기도 끼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야. 이게 뒤에 나오지만 일미진중 항시가 이 얘기가 나와요. 그거 할 때 이제 더 재밌죠, 그거. 그 뭐냐면, 어쨌든 이 장소가 여기가 이 깨달은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어디나 다 돌아간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고? 융이라고 그런다 이게. 융. 한문으로 노골용 이것만 알아갖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응무소주의생은 주 그러니까 머물 주자 하나만 알아갖고 택도 없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이 성리를 알아야 그게 번역이 돼.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래. 요건 뭐냐면, 자, 그럼 봐자. 내가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 어떤 팩트가. 그럼 뭐라 그럴까? 여기 있는 놈은. 없다고 그러지. 여기, 이 선은 있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잖아. 여실지견이 아니잖아. 여실, 야타부터 나나다사나 그래. 있는 그대로를 알고 본다. 나나다사나. 알고 본다. 의식에. 이게 이렇다 이 말이야. 근데 깨달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이렇게 날개를 달아봐 이렇게. 이렇게 되지. 뭐, 힌트 받았지. 절만 찾잖아, 절만.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이 요게 2차원, 3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 이게 무한대 차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게 이론상이다,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 무한대 차원의 깨달은 눈으로 얘기를 하니 여기서 어떻게 이걸 아냐. 개미는 1차원밖에 2차원에서 살아, 개미는. 근데 빈대는 3차원에서 산단 말이야. 똑같은 곤충이라도. 개미는 근데 여기서 빈대가 하도 물어가지고 여기 침대에 올라가고 여기다가 물을 잔뜩 넣지. 그래도 빈대는 못 피해. 빈대는 3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가서 천장에 올라가서 여기서 여기로 떨어져. 그래가지고 잠자는 놈을 그냥 다 뜯어먹는 거야. 이제 우리 세대는 다 알아. 이 빈대를 겪어봤으니까. 똑같이 곤충이라고 그래도 2차원에 사는 놈, 3차원에 사는 놈 다. 그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냐? 바로 이래. 근데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가 바로 이게 이론상의 세계. 이게 무한대 차원이야. 이게 무한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뭐라 그래? 원, 시간과 공간이 걸림이 없이 통한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씁시다. 이제 원용, 원통. 통한다고 말이야. 다 통한다. 근데 이거는 이경지에 오니까 뭐야? 무시무정이지. 여기 뭐 끝나고 다시 보는 게 없는 거야. 깨달아서 보니까. 근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뭐야? 무소부재지. 무소부재. 옴니프레젠스. 아, 영어 다치겠다. 옴니프레젠스란 말이야. 또 뭐 있어? 여기를 뭐라 그래, 이거를? 종이라고 그러나? 종. 이렇게 쓰나? 이 실사변이지? 종.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 그래? 횡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이 정도 경제되는 걸 종행 무진글. 여기서 그러니까 종행무진이라는 거는 내 사고가 사통팔달로 다 통해서 간장중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들어와도 빈대같이 사는 놈도 있고 개미 차원도 있고 뭘 이제 뒤에 또 재밌는 얘기 나오는데 중생수기 둘이 있거든. 자기 그릇이 밴댕이 콧구멍 많은 사람도 있잖아. 그죠? 응? 아유. 쉬었다 하실 건가요? 아니, 계속 그러니까 하실 건가요? 이게 시간 없나요? 그러지? 쉬는 시간이 저- 조금 뭐 못하더라도 한 10분 쉬는 시간. 10분 쉬어? 10분은 길고 5분만 10분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들고 나고 예, 저기 세상이 조금만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네, 아 이건 너무 재미없는 강의라서 미안해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 또 뭐 간식도 있고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아 이거 저 나오고. 배고프시니까 뭐 좀 내놔요. 네 여기서 저 방으로 들어가요. 아 저 요 옆방에 저기 뭐야 의회 의장실인데 여기 의자가 좋아요. 거기 편안히 쉬시고 오늘 그 상담연구 소장 끝발을 탁 여기 보내. 언제든지 일 있을 때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어디 찍어야 되냐. 그러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여기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제가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경전이 능왕경으로 들어가든 단지용으로 들어가든 다 어디로 들어가든 똑같은데 표현이 다를 뿐인데 요거에 근데 그거만 빠져가지고 요쪽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게 제가 좀 안타까워서 요새 그런 거를 조금 오늘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화엄경은 뭐냐 대방광부를 210자로 합쳤다. 그 주요 내용은 뭐냐? 삼불이 원흉하고 십불이 원흉하고 십순이 무해하고 원흉 무해한 거를 가리킨 거다. 그러면 그 원흉 무해한 건데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육상이 원흉하다 이래요. 들어보셨나요? 육상이 원흉하다. 6가지 모입이 원흉한 것이 이 우주 만유의 실상이다. 이게 화엄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설명했으니까 오늘 요거에 근거해서 자, 요 무체, 무생, 무성이 그러면 제가 다시 결론. 이 화엄경의 210자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내용이 우리 정전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 그대로 들어있어. 말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이거 하나만 듣고 가셔도 꽤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육상이 원흉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어디 줄까?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쓰더라도 지웁시다. 육상이 어떤 게 육상이냐? 그거를 유마경 부사의품에 들어가면은 이 아까 그게 법성이 원흉하고 무생이고 무체고 무성이니까
그거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겨났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죽음이 없다 그러고 하나라 그러고 둘인데 불가사의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 하나 작용해서 그런 걸 다 만들어내니까 그 뒷부분에 가면 신성심심 금미묘다. 참으로 묘해. 그냥 묘한 것도 아니고 금미묘야. 그러면 그 금미묘를 이제 어쨌든 아유 이게 또 그걸 또 설명하려고 이게 자꾸 이렇게 빠지네. 왜 금미묘하냐?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들면 중국말로는 이렇게 써. 이, 히, 미 이렇게 쓴다고 중국말 원전에. 이게 이래서 중국말이 어려워요. 이거 뭐야? 오랑캐 이자죠? 이거는 희미할 이자고 이거는 미세할 미자잖아. 그러면 이거를 옥편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 뭐냐? 보는데 보이질 않아. 법성이라는 그 본음이 분명히 작용을 하는데 안 보이네. 그걸 이제 한문으로 이라고 그래. 그 경전 원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온 경전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요새는 이게 시집을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희는 뭐냐면 청지불문이야. 이제 한문은 수동태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요거 기꼬에만 쓰기 일본말로 이게 들린다 그래. 들으려고 하나 들리질 않아. 그걸 한문으로 희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미자는 뭐냐면 촉지부득이야. 잡으려 하나 잡히질 않아. 마음을 가져와봐 그러면 잡혀요? 근데 마음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성품을 그래서 금미묘라 그래. 이거 셋을 이게 원 경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그 대중한테 들어가 가지고 희미한 등불 아래 그러잖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희미한 등불 아래. 이게 옛날 어른들은 다 이렇게 유식한 말을 전부 썼어요. 요게도 그렇게 나와. 희미한 등불 아래.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 하나 잡히지도 않을 만한 거리에 저 아무랑한 거리에 등이 가물가물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희미. 어쨌든 극미묘라는 건 요런 얘기요. 예? 아주 극하게 미묘하다 그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뭔 얘기하려다 이게 나왔지? 육상원용 얘기하려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 경전에는 육상원용을 설명한 게 어디 있냐? 육상원용. 대소육매 분별이 없다. 대소육매 분별이 없는 걸 뭐라 그런다? 무이상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럼 이거 아까 그걸 풀어서 쓰면 대소육무 무이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째서 그러냐? 우리 이제 훈련하면 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뭐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한 거를 크게 전체로 보면 이 전체로 보면은
대라고 해. 근데 이 전체는 그냥 전체가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여러 가지의 각자 개별적인 것들의 일체가 모여가지고 이건 일이고, 이 대를 시작한 시원에서 볼 때는 하나로 쓰고 일이라고 쓰고, 전체의 부분이라고 할 때는 이 근본 자리도 대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이거를 총상이라고 그래. 총상. 전체를 하나로 본 모습, 이걸 총상. 총상. 예? 그리고 이거를 별상이라고 그래. 하나하나씩 나눠본 꼬라지다 그 말이에요. 별상. 뭐 어려울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유는 뭐지?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 이거 성상이라고 그래요. appearance. 오케이? 눈에 보이는 거, 아까 여기서 설명했듯이 중생 눈에 들어나 보이는 건 있다 그래. 사실은 그게 아닌데. 성. 그 다음에 요거 괴. 아이, 이거 이렇게 쓰지. 뭐 이렇게 뭐 골치 아픈 거.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죠. 부서질 괴. 성상, 괴상.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전체가 완전하면 부분도 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주 전체에서 갈라져 나온 그 한 파트도 완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 봐. 지금 골치 아프게 이것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집에 왔을 때 연말을 많이 하셔야지. 총즉 별이야. 이게 일상이야. 전체와 부분은 즉은 연결되어 있다. 이건 앞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것저것이 내 몸뚱아리는 총상인데, 총상으로 보면 여기 지수화풍도 들어가고 손발 뭐 이게 다 들어가서 이게 됐잖아요. 이 총즉 별이야. 근데 이거는 그러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동즉 이야. 그죠? 그럼 같은 거냐? 여기 개별적인 건 다 지 모습을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르지. 그러나 이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이다 이거지. 이게 그래. 어떤 이렇지. 근데 그럼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이지. 총즉별. 그 다음에 성, 즉 괴다 이 말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 내 몸뚱아리 하나인데 형성됐잖아. 근데 이러면 눈썹이 이거 뭐 하라는 건지, 여기 깨끗하게 앉아가지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편하게 먹고 살아. 근데 이 다리는 어때? 힘들게 맨날 이거 다 짊어지고 고대 뚱뚱한 놈 모르고 다니기가 엄청 힘들잖아. 그러니까 손, 발, 다리 각자의 다른 요소가 다 모여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하나가 돼 있어. 그렇지만은 이 몸뚱아리, 이 발은 발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야. 존재 가치가 있다. 자, 이게 집을 지었는데 여기 기둥 하나 갖고 집이 돼? 또 이거 석가래 갖고 집이 안 되잖아. 이 전체는 다 이게 모여서 이 집 한 채가 됐지만 기둥은 기둥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네? 이거를 나름대로 다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 소리야. 이거를 뭐라 하면 괴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즉 괴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이라는 말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집에 가서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오. 그리고 이게 틀림없이 기가 막힌 말씀이요. 그럼 이것을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모습이 육상 원인이다 이 말이야. 이거를 화엄에서는 육상 철학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지? 처음 들어봤죠? 다 들어본 사람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육상원흉 이것이 우리 교전의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야.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지. 설명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여기 있지 육상원흉, 법성원흉을 설명할 때 이것도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게. 원래의 뭐라고 써 있어요? 무명무상절일체 정지 비호경. 한 줄 설명하는데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제법 부동 본래적으로 하는 설명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 이거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길었어요. 그런 거는 왜 본래적이냐? 본래적 이게 무체, 무생, 무성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 다음 주에 그때 설명하고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하나만 설명하고 그냥 맙시다. 자, 본래적 하나만 설명을 하고 이게 뭐 본래적. 이 말을 빼먹었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뭐라 그런다? 해인이라고 그런다. 해인상매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그 중에서 지혜를 능인 해인이다. 그 얘기야. 자, 이걸 하나 해보자고.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설명했지. 중생은 이름과 모양으로만 살아. 마음속에 그것만. 근데 그걸 보는 지혜, 로사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노사나를 알면 이제 만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아까 같이 그런 걸 다 깨달았더니 깨달은 걸 뭐라고 하냐면 깨달았는데 그 자기가 어디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가르고 뜬 거고 남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보니까 본래 적이더라 이거예요. 적이 뭐냐 왜 적이 이 안에 이제 저거 다 집어넣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저거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시다 내가 잊어버리니까 이거 하나만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만 설명할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능인 정묵이라고 그래. 능인 정묵이야. 여기서 나온 적이야. 다른 말로 하면 정멸. 우리 원부요식을 하면 멸도. 만세의 멸도 상동로 그러잖아요. 멸도라고 그러는데 정멸이야.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능인 정묵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능인이 뭐냐? 아까 이거예요. 인도 말로 하면 이거 샤ක්야라고 그래. 샤ක්야. 요거는 문이 그래. 요거는 이제 한문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기다 문이라고 쓰고 요건 석가다 이렇게 쓴 거예요. 석가.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 다부탑 이렇게 있잖아. 석가모님의 부처님의 본체자리에는 수많은 보배가 있다 그래. 다부탑이요. 근데 다 보고 다 알아. 실질실견한다 그래서 석가탑이지. 근데 이거를 지금 시중에서는 우리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걸 다 설명을 하니까 골치갖고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석가족에서 태어난 성자다 이렇게 가르쳐. 전혀 번지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이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능인은 바로 석가모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로사나, 우리 원불교식으로 하면 원만 부족한 빛이다. 이 원광. 어디서? 원적의 자리에서 원만 부족한 적의 자리다. 이거. 오케이? 이거. 이건 다 가지고 한 4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 자,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성의 채자리라고. 요거는 그 용의 자리고, 용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 위력의 자리란 말이야. 이거를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본체 자리는 이렇게 원적, 적이라고 그러고 원광, 원적, 원광, 원적에서 원광이 나와서 그것이 온 세상에 마치 산과 같이 다 품고 있는 거를 원상이다 그러네. 그러면 이거를 봐. 전체를 차지하고 할 때는 대라고 쓰고, 근데 그것이 모든 만법의 근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써. 근데 이 대가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그 뭐냐면 안 되는 거 없이 다 되는 걸 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죠? 아까. 근데 이걸 이로 아니고. 근데 이것이 모습으로 쭉 나왔을 때 이거를 이런 상 그러지. 근데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또 쓸 수도 있어. 이게 가장 근원이 되는 자리를 주역용어로 쓰면은 이거는 적을 소자가 된다. 주역에서는 뭐라 그래? 일중이체 다중일 그러잖아. 일중이체 다중일. 여러 가지 다지소정여라. 많은 것 중에 들어있는 하나를 소라고 한다. 주역에. 근데 이럴 때는 소라 그래. 근데 이게 없는 것 없이 다 되는 거가 그 범위가 어때? 가히 없이 넓다 그러잖아. 이럴 때는 태라 그런다. 이게. 이 둘레가 있는데 아까 이론상에 요 가가 없어 얼마나 큰지. 변이 없다고 말이야. 이럴 땐 태가 돼. 이게 주역용어를 쓰면. 네? 근데 이 상은 어떻게 되냐면 주역의 산택계라는 게 있어. 한번 찾아봐. 나 잘 모르는데 내 생각이 이렇다. 이게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고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근데 소태인데 상은 뭐냐면 산이 말이지. 물을 끼고서 막 산이 높은 데 있으면 산에서 비를 받아가지고 다 물을 내려보내주지. 또 조약돌도 마다 않고 모든 생명체를 다 끊어갈 수 있지. Great acceptance. Great acceptance. 불교라는 건 correct view. 바로 보는데. 그래서 매사를 보고 correct thinking이야. 바로 생각해. 그 무엇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데? 방향을 바로 잡아서 그 일거리의 방향을 잡아서 correct acceptance. 그걸 한문으로는 대수연구르지. 영어로 correct acceptance 더 쉽잖아. 잘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요. 그거 말고 없어. 그리고 오영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리시다. 그거 correct view 바로 보고 thinking and correct acceptance. 그러니까 이거 거기 나오잖아요. 그 스피노자에도 중생은 뭔데 아까 모양만 보고 산다 그러지. 그 스피노자의 Of Human Bondage라는 챕터가 있죠. 인간의 굴레, 인간의 굴레. 그거 받아서 이제 장사 잘해 먹은 사람이 소머셋 모어예요. 소머셋 모어의 Of Human Bondage라는 책이 있잖아. 스피는 I have wondered at the passion many people have to meet the celebrated. 이 중생 꼴값 들고 이름과 모양을 찾아서 the celebrated, 유명한 놈 찾아서 인생을 헤맨다고 해. The prestige by being able to tell you that you know the famous. 네가 그 유명한 사람 쫓아가고 이름과 모양에 살아서 살아가는 그 꼬라지는 means you are of small account. small account.
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꼴사이다. 그런 뜻이다 이게. 이게 소모센 몸이 of human bondage에 대한 얘기예요. 그 밑에 이제 쭉 나오지. They develop a technique to conceal their real self. 자기 그 진면목을 이 세상에서 연출하는 것뿐이야. 가면을 갖고. But you have to bear in mind that their public performance corresponds not what they are within. What they are within. 그네들이 인격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그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아까 중생이 얘기하는 거는 중생의 of human bondage에 의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것만 구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통곡하다 죽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통곡하다 죽지 말고 이거 좀 해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끌어안고 있을 때는 이게 주역으로 따지면 이게 산이야. 그럼 이게 소태산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장모님 모자라다 하고. 네, 오늘 1강 끝났습니다. 다음 6월 4일 날 2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